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성령님에게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 그게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돌을요 떡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마귀가 왜 이런 시험을 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는 중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아니 한 끼만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이 마귀는요,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 조그만 거룩한 상상력을 보태서 한번 이야기를 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귀가 예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미 알고 있어. 야, 그런데 지금 너 배고프잖아.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십자가고 뭐고, 일단 너 배고픈 거부터 해결하고 생각해야지. 일단 먹고 나서 일을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배고픈 거부터, 너 필요한 거부터, 그것부터 채우고 하자. 자, 핵심이 뭘까요? 일단 네가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가 불편하지 않게 다른 것보다 너를 우선순위에 두고 일단 너의 만족, 너의 필요를 채우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두 번째 유혹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유혹에서는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그 발톱이 두 번째 유혹에서는 대놓고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아닌 너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니? 너의 만족, 너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유혹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마귀는요, 한결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유혹이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영광, 너의 만족, 너의 필요를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거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에게 이끌리시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유혹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나로 세우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필요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은 그냥 저 멀리 뒤편으로 넘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마귀가 노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계획 말고 너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이지 않겠니? 십자가의 길 말고, 좁은 길 말고 높아지는 길, 넓은 길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돌파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성 공동체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힘들고 어렵지만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낮은 자를 향한 희생과 섬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선택의 그 자리, 선택의 그 순간에서 교묘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유혹의 자리,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십자가의 길,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